성 프랜시스는 우리 교회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그 인품과 영성이 탁월한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닮은 분을 성 프랜시스로 꼽습니다. 성 프랜시스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셨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 사업을 이어가도록 늘 원했습니다. 그런데 군에 갔다 온 뒤에 군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당해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세상에 속한 재물이나 명예가 다 헛된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자기 재산들을 자꾸 빈민들 나누어 주고 한센시 병자들, 나병 환자들 소굴에 가서 같이 살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한심하기도 하고 낙담도 해서 아들을 되게 뭐라 그랬습니다. 너 그렇게 아버지 뜻을 안 따르고 네 멋대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려면은 아버지 해준 것 다 포기하고 니대로 나가 살아라. 네 아버지 해준 옷까지 다 벗어놓고 나가라. 그러니까 이 청년 프랜시스가 예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가 소중하지만은 내 영혼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뜻을 따르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그동안에 길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입었던 옷까지 다 벗어놓고 나갔습니다. 대낮에 젊은 청년이 홀랑 다 벗고 아버지에 속했던 건 다 벗어놓고 그렇게 이제 나가서 아주 거지들하고 병자들하고 섞여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영성이 깊어졌든지 아주 당대의 영적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지금까지 성 프랜시스를 아주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 프랜시스가 성직자에 대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 시대 중세 때에 성직자들이 참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직을 매매를 하고 뭐 성직자들이 도박을 하고 돈놀이를 하고 뭐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성 프랜시스가 남긴 말 중에 성직자가 타락하는 이유가 세 가지다. 아주 오늘날까지 우리 성직자들에게는 아주 고전으로 통하는 말입니다. 성직자가 타락하는 이유 세 가지. 첫째 뭘 들었느냐 하면은 기도를 게을리할 때에 타락하게 된다. 뭐 당연한 얘기지요. 두 번째는 책 읽기, 독서를 게을리할 때에 타락하게 된다. 세 번째가 좀 특이합니다. 육체 노동을 게을리할 때에 성직자도 타락하게 된다. 성 프랜시스 얘기는 우리가 성직자든 누구든 자기 몸과 마음의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려면은 땀 흘려 일하는 육체 노동이 우리 건강한 몸과 정신을 유지하는 데에 필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게을리하면은 시험에 드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에 제자들에게 일러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그때 제자들은 심신이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드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
자, 3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은 올리브 마운틴, 올리브산을 감람산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산기도가 습관이 된 겁니다. 날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산에 올라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에게 40절 말씀,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지만은 항상 유혹은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 유혹에 져버리면은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됩니다. 유혹에 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유일한 길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이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이 기도가 사실은 중노동에 해당합니다. 처음 기도 문이 잘 안 열린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려고 앉으면 자꾸 잡념이 생기고요. 눈을 감으면은 동그라미, 하얀 동그라미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잡념이 생기고, 하필이면 꼭 기도하려면 또 핸드폰이 울립니다. 그 사람이 자꾸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그런 신앙의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면서 기도 체질로 바뀌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점점 발전해 가게 됩니다. 46절 말씀, 예수님은 참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46절, 45절부터 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40절에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의 무기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유혹에 져버리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무기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의 특징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거듭 강조하시는데, 성경 66권 중에 다 65권은 유대인들이 다 썼습니다. 오로지 누가복음만 비유대인, 그러니까 시리아 사람인 의사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강조한 것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그 영성, 예수님의 그 영적 깊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런 기준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 말씀,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야말로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정말 탁월한 말씀을 전하시고 하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처럼 높아져서 사람들이 글자 그대로
구름대처럼 모여오는 겁니다. 말씀도 듣고 병도 낫고 하려고, 또 거기다가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이런 이적까지 행하시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이는데 그런 분위기에 예수님이 휩쓸리지 않은 겁니다. 병자 고치지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이 되달라 그러지요. 얼마나 많은 군중들의 지지가 높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16절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요 15절에서 16절 요 사이에 예수님의 그 영성의 깊이가 나타나는 거지요. 우리가 15절에서 16절 요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나는 이 말씀 읽고 또 읽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그런 인기와 대중들의 관심과 박수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겁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조용한 산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15절의 그 분위기와 16절의 분위기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이런 우리 판단력, 영적인 그 자기 초월, 자기를 비우고 물러날 수 있는 이런 게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말씀에 마음에 닿습니까? 그래서 물러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러나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물러날 때 물러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물러나지 못하면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막 병이 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실 때도 예수님이 다른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그냥 다른 복음에서는 그냥 12제자를 뽑았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만 특별히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맞도록 철학 기도하시고. 왜 그렇게 기도하셨느냐? 13절이 뭘 기도하신지 내용이 나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 누가복음의 유일한 표현이 밤새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제자로 부를 사람을 한 명 한 명 마음에 새긴 겁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불러서 세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뭐의 문제입니까? 개척할 때 특별히 문제가 됩니다. 개척할 때는 사람이 아쉬우니까 누가 오는 대로 너는 무상부장해라, 너는 뭐 해라 책임을 다 맡겨놓습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직책을 먼저 맡아놓으면은 스스로 시험 드는 겁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영적 훈련이 안 됐는데 직책을 먼저 맡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초신자들에게 교회 중책을 맡기지 말아라, 이런 표현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이기려면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 프란시스가 얘기하는 성직자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책을 읽지 않는 것,
우리 교회는 오랜 수련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렉시오 디비나 그럽니다. 거룩한 독서입니다.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자기 영성을 기르기 위해서 깊은 독서의 세계를 들어갑니다. 물론 그 독서에는 성경 말씀에 대한 독서가 중심이지만은 성경만 읽는 것은 영성 전통에서 허락지 않습니다. 왜냐? 폭넓은 상식, 아주 넓은 분야의 독서를 권장하지요. 물론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독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 교회라면 세계 종단이 합쳐서 세계 교회거든요.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 오리엔탈 무슨 교입니까? 또 오도독스, 동방정교회, 러시아를 중심으로 러시안 오도독스, 러시안 정교회 혹은 동방정교회 그럽니다. 셋째는 어느 교단이겠습니까? 당연히 프로테스탄트지요. 그런데 우리 영성의 깊이는 동방정교회가 그 기도와 영성의 전통이 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렉시오 디비나라는 교재격으로 두툼한 책이 5권 있습니다. 저도 장서로 갖고 있지요. 이걸 누가 한국말로 5권을 다 번역해서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의 교재로서 평신도든 성직자든 수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독서, 그게 필독서지요. 그리고 또 우리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책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아주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주 유명한 거룩한 독서의 교과서적인 책입니다. 그런 책들은 우리가 늘 읽어야 되지요. 또 우리 장로교 교조격인 칼빈 선생의 기독교 강요, 크리스찬 인스티튜트 그래요. 기독교 강요, 우리말로도 1, 2, 3권으로 크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거룩한 독서의 기본이 되지요. 그러면서 또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 상식을 높여줄 수 있는 폭넓은 독서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잘못 생각하는 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되지 뭐 세상 책 읽을 게 뭐 있냐 그런 말 하지요. 그건 모르는 소리지요. 성경만 열심히 읽고 나면 성경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성경을 폭넓게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상식, 커먼 센스가 중요하지요. 그거는 성경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폭넓은 독서의 세계가 중요합니다. 바른 상식에서 성경을 읽고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려면은 그걸 뒷받침하는 것이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에 책 소개를 자주 하지요. 내가 읽는 책 중에 교인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 싶은 책을 자주 소개를 하니까 내가 소개하면 베스트셀러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요새 책을 많이 보내줍니다. 나한테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상당히 책값이 절약된다고요. 그런데 자, 우리가 타락하는 걸 막는 거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육체 노동이지요. 우리 생각에는 뭐 육체 노동을 왜 강조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이거는 창세기 때부터 전통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인류 조상에게 어떻게 살아라 삶의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1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땅이 너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에 뭡니까? 채소인지. 요 채소란 말에 줄을 칩시다. 보통 채소란 말이 아닙니다. 킹 제임스 영어 번역에는 허브라 허브 HERB 약초입니다. 약초. 허브가 약초거든요. 약초라. 네가 먹을 것은 산과 들의 약초다.
배추도 무도 당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허브, 약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먹는 채소가 미나리니 당근이니 이게 다 우리가 약초로서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약이지요. 그런데 19절 말씀,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뭡니까?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땀 흘려서 약초를 가꾸어서 건강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런 하나님이 주신 약초 안 먹고 자꾸 패스트푸드 이런 거 많이 먹고 하니까 참 자꾸 병이 생기지요. 여러분 로마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로마가 왜 망했느냐? 뚱보가 많아지면서 망했다는 겁니다. 노동은 전부 종들한테 맡기고 로마 시민들은 자꾸 먹고 놀고 이러니까 로마에 뚱보가 많아지면서 로마 문명이 몰락했다. 그런 딱 역사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건강으로는 하루 한 번씩은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이나 들에서 노동을 해서 땀을 흘리거나 노동할 수 없는 사람은 운동이라도 해서 땀 흘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력시켜 놓은 기본이죠. 기본. 여러분 우리가 같이 땀 흘려 노동한다는 것이 건강을 유지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기준이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두레의 본래 전통은 노동입니다. 두레의 전통이 4가지거든요. 첫째는 말씀, 둘째는 기도, 셋째는 노동, 넷째는 독서. 거룩한 독서를 말하지요. 처음 30년 전에 두레마을 시작할 때부터 요 4가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노동, 네 번째 독서. 그러니까 날 좋으면 노동하고 비 오면 책 읽고 또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성경 공부하고 이 속에서 건강한 공동체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 받는 게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받은 은혜를 지켜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중요한 그걸 말씀하셔서 우리가 로마서 5장에 구원의 3단계, 구원의 3시제를 말해줍니다. 그걸 시제가 영어로 텐스지요. 텐스. 구원의 3시제. 하나의 구원이지만은 3가지로 연결이 돼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첫 마디가 뭡니까?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핵심이 나오는 겁니다. 복음의 엑기스, 복음의 진수가 앞에 나오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뭡니까? 받았으니, 과거 완료입니다. 지난 한때 어떤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이거지요.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과거에 언젠가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세례받았다. 구원의 과거지요. 과거 시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뭡니까? 화평을 누리자. 현재 하나님과 나하고 바른 관계입니다. 영적 관계, 그 영성을 가꾸어 나가는 바른 관계, 현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미 받은 구원인데 그 잘못 관리하고 가꾸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진행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남았지요. 5장 2절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뭡니까?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미래 언젠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미래지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 과거에 이미 받은 구원, 현재 이루어 나가는 구원, 현재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 경건의 훈련이고 경건의 실천이지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 보호자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할렐루야 아주 두 손 들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완성되는 구원이지요. 이 구원을 우리가 확실하게 잡고 나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잘 가꾸고 지켜서 날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